지난주에 읽으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가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선포하면서 성경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선포하면서 이제 성경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좋을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타락한 아담 때문에 그 멋있고 좋았던 피조 세계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참혹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피조 세계를 죄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탄과 그의 악의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또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는 성경을 보면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분명한 시작이 있었고 이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이와 좀 다르지요.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순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되듯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이 이렇게 반복과 반복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마치 불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순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반복과 순회와 같은 역사와는 달리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분명한 시작점이 있었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죠? 반드시 끝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다가올 종말에 대비하여서 사는 삶이 이제 지혜로운 삶인 것을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준비케 한다는 의미에서 이 계시록은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마지막을 알아야 우리가 마지막을 대비하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는 거죠. 근데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눈이 안 가는 책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환란을 다루고 있어서 그 내용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환상과 어떤 상징들로 가득하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고 이제 딱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상징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이제 도대체 그 뜻의 감이 잡히질 않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리딩 지저스에서 계시록을 읽는 방법을 하나를 이제 알려줬는데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을 읽을 때 그림책을 보듯이, 그러니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읽는 게 아니라 그림책을 보듯이 읽어라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그림이 일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읽지는 않죠. 그림 전체를 보고 그냥 이렇게 그 책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읽을 때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서 책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막 분석하고 이게 뭘 의미하지? 라고 이제 해석하지 말고 이 전체가 주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 책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핵심 메시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책을 주셨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알 수 없는 상징들과 은유들로 가득하지만 사실 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밝힌 바대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제 계시록을 받는 이제 수신자들이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이 교회에게 이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제 7 교회들은 하나같이 이제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을 유배를 보낸 이 도미티안 로마 황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박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도미티안 황제는 기존의 황제들과는 더 달리 더 강하게 자신을 왕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것을 거부하면 박해를 이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7 교회들이 이제 퍼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더욱더 강조하고 이제 강요를 하였고,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한 교회들에게 극심한 이제 박해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생존자로 교회를 다독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 가 있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 있는 상황에다가 또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으니 이제 이들을 이제 위로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처음부터 반모섬으로 보낸 게 아니라 끓는 기름 속에 집어넣었다고 하죠. 전승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도 사도 요한이 아무런 해를 받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제 계시로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셨고 이 환상들이 이제 기록되어서 요한 계시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이 신음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이 목적이 계시록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이제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하지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은 큰 의미에서 이제 이 땅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고 이제 생각해도 전혀 이제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들처럼 지금의 교회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크고 작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세계 여러 곳의 이 교회들은 아직도 신앙을 고백하면 신앙과 생존 사이를 오가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요. 오픈 도어스라고 하는 뭐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 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 단체는 좀 특별하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는 이제 기독교 단체라고 합니다. 이 단체가 이제 박해받는 신자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이제 1월이 되면 어느 나라가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가를 조사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2002년에 그 발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25년이 됐으니까 20년 넘게 23년 동안 이제 그 이제 순위를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북한입니다. 정말 부동의 1위입니다. 1위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2023년에 한 번 바뀌었다고 해요. 아프가니스탄이 1등하고 이제 북한이 2등을 했다는데 그 또 뒤로는 또 우리가 질세냐 하면서 북한이 또 1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북한이 박해한다는 것은 북한 안에도 여전히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박해가 아직도 이 땅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북한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말의 때에 어렵게 만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사실 그 시작부터가 좀 다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곧바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성부께서 그 계시의 소식, 종말의 소식을 성자 예수님께 주셨고 이 성자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이 바로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거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비록 쓰지만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시작은 안 하는데 요한 계시록은 아예 처음부터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다라고 이제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이제 7 교회들이겠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6절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기도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대속에 의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이제 제사장 없이도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제 제사장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우리가 그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 즉 우리를 제사장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직접 언젠가 우리 앞에 나타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7절인데요. 볼지어다 그가, 여기서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았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그냥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냥 임재하지 않으시고 구름 속에 임재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름으로 하나님을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빽빽하게 이제
구름을 내려보내시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임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이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구름을 아예 타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찌른 사람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제 신자들의 구원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이 이어지는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로마 황제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적 그리스도로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보며 이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 자체가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끔찍한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여전히 핍박과 고난 속에 있다는 겁니다. 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마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과 힘겨움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 계시록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정하신 그때에 이 악한 세력들을 끝내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정말 요한계시록이 비록 난해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즉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오늘 읽었던 계시록 5장이 왜 이제 중요한가 하면 계시록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소망이 시작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이제 소망의 시체가 되는데 계시록 5장이 비로소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들이 이제 여전히 박해와 힘든 고난 속에 있고, 그래서 7교회들 중에 2교회만 이제 서머나와 빌라델 교회만 주님께 칭찬을 받고 나머지 5개 교회들은 심각한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만큼 박해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인데, 칭찬을 받았던 2교회도 칭찬을 받긴 받았지만 그 받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꼼짝 못하 갇혀 있는 상황에다가 교회들은 로마의 박해 아래서 신음하고 있으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문을 여셔서 그리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서 이리가 어디죠? 하늘이죠. 하늘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시며 하늘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직접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제 4장부터 이게 나오는데요.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의 예배 모습이 어떠냐면 이제 성부가 앉아 계신 보좌가 있고요. 이 보좌 주변에 24보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24보좌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왜 24가 등장을 하냐 하면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이제 12사도.
그러니까 신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12사도가 합해지니까 이제 24가 되는 것이고, 이 구약과 신약 백성을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해서 이게 언급했듯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신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를 주변으로 신비한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하는 것이 바로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제 천상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신구약을 대표하는 24장로들, 그리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가 이제 그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그냥 천상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뭐 천사들, 그리고 24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들만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는 뭐가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드리는 기도, 찬양, 이 모든 예배가 함께 담겨져서 천상의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때 했던 찬양, 그리고 예배 때 했던 기도가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예,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우리끼리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때 이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게 돼서 천상의 예배와 조인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거 아시면 예배 시간에 졸음이 안 오실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에 앞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꼼뻑 졸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 칼빈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실제의 사건이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예배 잘 봤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라고 존 칼빈이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는 뭐에 목숨을 거냐면 뭐죠? 점심 메뉴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가장 그 모든 뭐 행사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도 요한도 천상의 예배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경험하는 세상은 이거 도미티안 황제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못살게 굴고 휘어잡는구나. 그 모습을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밀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24장로들, 내 생명들, 천사들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이게 엎어진 것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를 참여한 사도 요한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함이 어디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닌구나 라고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천상의 예배가 사도 요한에게 다른 위로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계시록 5장인데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가 예사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두루마리는 소식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루마리는 양면을 쓰는 게 아니죠. 한 면을 사용하는 것이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는 양면을 다 사용한, 그래서 안팎으로 적혀진 두루마리인데다가 그 두루마리를 성부께서 오른손으로 딱 쥐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부께서 오른손으로 쥐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서 오른쪽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능력과 권세의 상징인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딱 잡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디에 지금 있다? 이 두루마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를 성부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적힌 두루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의 이제 조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두루마리를 가장 잘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권세를 담아서 이제 그 조서 안에 쓰고 이렇게 이제 밀봉을 한 상태에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밀봉은 허락된 사람이 아니면 뜯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쫙 펴서 이제 읽으면 그 조서 안에 이제 쓰여진 왕의 권세가 비로소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읽었던 이 두루마리에는 저 인장이 몇 개가 찍혔어요? 한 개가 아니라 7개.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개로 봉해 있다는 얘기는 저 두루마리가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조서가 열려야, 그러니까 저 두루마리가 열려야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바로 실행이 되죠. 그런데 조서가, 저 하나님의 두루마기가 봉인이 된 상태로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펼쳐지겠습니까? 안 펼쳐지겠습니까? 안 펼쳐지죠. 자,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퍼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희생이 될 텐데 그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으니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저 두루마리가 펴져야 교회가 이제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될 텐데 저 두루마리를 누가 피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이 라이언, 다윗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그 7봉인을 떼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장로의 말이 딱 끝나자 이제 사자가 나오나 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희귀하게 생겼어요. 첫 번째는 전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대요, 이 어린 양이. 그리고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이었대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상하죠? 예. 물론 뭐 상상 속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전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돼서 앞에 이제 피가 묻혀져 있고, 그 다음에 7눈이 있고 7뿔이 있어요. 조금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어린 양.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며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제 이게 예수님인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7뿔을 가졌대요. 아까 말했지만 7은 무슨 수다? 완전수라고 그랬죠. 근데 뿔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5개도 아니고 7개, 즉 완벽한 힘과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7뿔을 가졌다. 그래서 전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이 좀 끔찍하죠. 근데 눈이 7개를 가졌다는 것은 이 눈은 모든 것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해안하는 지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 눈을 가졌다는 것은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시다. 즉 전지하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누구죠? 바로 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딱 받아요. 그리고 그 7인을 하나씩 떼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는 겁니다. 이 모든 7인까지 떼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모든 과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가 적힌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쥐고 계시다가 이것을 7눈과 7눈이 달린 어린 양, 즉 성자 하나님께 주셨고 성자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봉인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이 땅에서 그의 구원을 실행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의 내용은 이 봉인이 떨어질 때마다 어떠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지를 이제 상징과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범하는데 도대체 인봉이 떼어지면서 벌어나는 이 일들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666이 뭐냐, 뭐 14만 4천의 성도가 뭐냐, 막 이걸 해석하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계시록이 막 엉뚱한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오늘날에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계시록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봉인을 누가 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죠? 바로 7뿔과 7눈을 가지신 전지전능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봉인을 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봉인을 떼는 한 이 땅에서의 구원은 실패함이 없겠죠. 반드시 끝을 맺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끝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24장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 인을 떼실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그림 뒤에 뭐가 나오죠? 사자가. 그래서 뭐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이제 보시면 그 안에 그 C.S. 루이스가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사자로 그려내죠. 바로 여기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이 아슬란이고 사자인데 그 사자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바로 예수님이 엄청난 힘을 가진 사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자가 되시는 라이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면 그 봉인이 반드시 그 봉인 안의 모든 내용들,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종말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보면 돈 있는 자가 제일이고 갈수록 더해지죠.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며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사자와 같으신 예수님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이 격려와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종말을 적용하면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가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적용점이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뭐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염두하시며 살아야 이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해석이 좀 필요하죠? 이미입니다. 이미 뭐냐면 already 이미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그냥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고 대사장이 되어서 드린 제사를 연납하셨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 한마디를 하시죠. 그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 어떠한 모든 일들이 딱 완전히 종결지었을 때, 더 이상 이제 일할 필요 없고 딱 완전히 끝맺음이 되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테텔레스타이, 즉 모든 구원의 일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의 구원을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물론 이제 미래적인 표현도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그 표현보다는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Already. God has done. Jesus has done. 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lready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있냐면 not yet. 아직. 자,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과거 사건으로 이제 선언될 만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아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부활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에베소서에서는 말해요. 근데 이미인 거죠, already.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우리에게 not yet, 아직 이게 남았냐면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시잖아요. 이미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북한은 계속해서 신자들을 박해하고 여전히 목숨이냐 신앙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핍박의 상황이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구원이 아직 임한 것 같진 않은데 박해국감을 보지 않고 내 자신만을 봐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죄의 문제에 부딪히면 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푹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은 끝까지 밉죠. 용서가 안 되죠. 그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당사자라면 내가 적어도 삶에 있어서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마다 뭐가 되는 거죠? Not yet.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lready, not yet 이 사이에 이 긴장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자꾸 마음이 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already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야, 성경은 나를 이미 구원받은 자로 선포하고 있어. 그래서 자꾸 여기에 기대서 안주하여서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다 내가 용서해 줄 텐데 라고 마음이 쓸데없이 편안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not yet 쪽으로 가야 돼요.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이에서 뭘 해야 될까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그거를 이제 8절이 말씀하는데요.
8절이 뭐냐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자, 예수님께서 취하셨어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고는 성도의 찬양을 의미하고 말씀한 대로 이 금대접은 뭐죠?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already와 not yet 쓸 지혜를 가지고 종말을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검은 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삶의 곤고한 날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 금대접을 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즉 예배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해 나갈 때,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검은고와 금대접을 올려드릴 때 종말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닫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